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선행과 믿음과 겸손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우리는 초대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방향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믿음과 순종, 곧 하나님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충성이 필요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열심과 충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32절 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베드로는 복음 들고 사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루다와 사론과 요빠에 갔어요. 여기서 요빠는 서쪽에 있는 해안 도시이고 사론은 요빠 위쪽에 있는 도시, 또한 루다는 요빠로 가는 길에 있는 도시입니다. 모두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기꺼이 베드로는 이곳까지 나아간 겁니다. 왜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들고 산과 바다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을 신방했습니다. 그럴 때 35절,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리고 42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곧 복음의 강줄기가 닿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어떤 귀한 일이 있었을까?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사랑과 선행이 가득했어요. 36절 보세요.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자, 여기서 이름이 두 번 나오는데 그 이름 뜻은 특별하진 않습니다. 사슴, 가젤이란 뜻이고 아람어로는 다비다, 헬라어 표기로는 도르가예요. 대신 이 사람의 믿음은 매우 신실했죠. 그래서 다비다는 복음서에서 여제자로 불린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이때 더 의미 있는 것은 다비다가 그 신앙 못지않게 삶과 인격이 매우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36절 하반절 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그는 가난한 사람, 특히 과부들을 성심껏 정성껏 도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바탕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곧 믿음과 삶의 균형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모든 과부가 찾아와서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중요한 것은 39절 모든 과부라는 말이에요. 돕는 것에 차별이 없었고 그 삶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모든 사람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한 장면이 오늘 눈길을 끌죠. 39절 하반절 말씀,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지금 다비다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든 과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비다가 지어준 옷, 함께 지어 입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옷을 보이면서 그것을 부여잡고 오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옷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본래 옷은 멋을 내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 기능은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옷,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에 해당했어요. 낮에는 햇빛을 가리고 바람을 막아준 역할을 했고요. 또 밤에는 이불이었죠.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비다가 제공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옷을 지어서 선물하고 또 같이 만들면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을 과부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럴 때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사실 유대의 일반적인 장례는 사람이 죽으면 몰약과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를 입혀서 바위 무덤에 안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임시로 안치하고 있죠. 그리고 38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즉시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 신방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빨리 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게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자, 그들은 베드로가 오자마자 곧바로 다락방으로 안내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베드로에게 조문하고 문상하라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그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에 놓고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초청한 거예요. 곧 이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유대인들에게 다락방의 의미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다락방 스토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여러 번 나오지요. 먼저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려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하고 그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성만찬이 있었던 곳이 다락방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 초대교회 시작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다락방은 생명의 자리, 기적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락방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겠죠? 경황이 없는 중에 가장 먼저 주님이 생각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다비다에게서 온 거예요. 그의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전달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괄시받는 과부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들과 교제하고 또 제대로 된 옷을 입히고자 얼마나 오래도록 수고했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삶으로 증거한 복음은 깊이 널리 그 사람들 속에 전달된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죠. 그렇게 우리도 삶 속에서 사랑과 선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게 전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놀라운 은혜의 장면 두 번째, 베드로의 겸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비다의 시신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40절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핵심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구경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함의 바탕으로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베드로의 사역은 늘 겸손이 우선이었어요. 그는 늘 자기 이름은 감추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서 일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직 예수 이름만을 선포합니다. 또한 오늘 3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멘.
중풍병으로 8년간 누웠던 애니야를 일으킬 때에도 그는 예수 이름을 선포했어요. 자, 그러니까 늘 그의 강조점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추고 예수의 이름만 붙잡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다비다를 향해서도 선포해요. 40절 하반절 말씀,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이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정확히는 다비다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것은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달리다쿰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달리다쿰.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직 주님의 영성으로, 주님의 언어로 하늘의 은혜를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이름 붙들 때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겠지요. 겸손할 때 부으신 은혜가 우리를 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의 모습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에 결론 내립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베드로의 복음 증거와 신방을 통해서 요빠, 루따 그리고 사론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졌어요. 복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은혜가 풍성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저절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비다와 같이 먼저 믿은 자의 선행과 사랑이 있었고, 이런 믿음의 전달을 통한 성도들의 깊은 믿음이 있었으며 베드로의 겸손이 있었어요. 그럴 때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고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행과 믿음과 겸손으로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흐름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냥 입술의 복음, 건조한 복음이 아니라 삶의 복음으로 선행과 믿음이 겸손을 따라 흘러갈 때 기적과 은혜, 감격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삶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선행과 믿음과 겸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